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루를 살고자 결심하오니 이 결심 흩어지지 않게 도우시고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8절로 25절입니다. 18절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가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해 기록한 본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자신의 동맹국인 아수르와 그들의 대적 애굽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그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유다를 동맹국인 아수르와 적대국인 애굽과의 격전지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풀밭에 앉을 것으로 상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없는 곳이 없이 온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파리와 벌 특징이 뭡니까? 몰려 무리지어 다니면서 주변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장차 남유다가 당할 일이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지역이 황폐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에서는 그들이 당할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삭도처럼 남유다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고 수염도 깎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할 수치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서는 그들의 산업 또한 괴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축을 생업으로 했던 남유다 민족이 아수르 군대의 약탈로 인해 가축의 수가 크게 들어 생계를 겨우 유지할 정도로 축소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21절과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2절은 극단적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그 땅에서 나는 목축의 생산량이 소량임에도 그조차 먹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줄어들 것,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록 적은 수의 가축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우유는 넘치도록 공급되고요. 버터를 만들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황폐에 대한 말씀은 계속되는데요. 23절에서 포도나무 1천주가 은 1,000세겔이나 하는 고가의 포도밭이 있으나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 결국은 가시나무와 무성한 불모지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남유다 땅이 경작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은 후에 그 땅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땅의 황폐로 인하여 그곳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농기구를 가지고 가서 수확해야 될 포도밭에 사냥을 하기 위해 화살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의 거처로 바뀌어버린 거죠. 24절은 언뜻 보기에는 회복의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 보면 이 구절은 이 땅의 황폐함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예전에 경작을 하던 곳이 온통 엉겅퀴와 가시로 뒤범벅이 되어 수렵지나 방목지로 쓰이게 되므로 경작을 위해서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불순종하던 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아스로 상징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는 공의가 사라짐으로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갔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본문은 그런 유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론 격려로, 때론 책망으로, 때론 탄식하시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특히 그것이 심판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8세기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원전 8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이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 그 죄악이 관영하여 끝을 향해 치닫고 있던 시점이 바로 8세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신앙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다시 찾고 묵상하고 그토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인생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